주 하나님 외 어리석은 나 택하셔서 고통과 슬픔 다 계속 그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부터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면은 여기 이거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아마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4번에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는데 오늘 3번부터 한 10번 정도까지 다룰 수 있으면은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그 한 페이지당 아마 한 1분 정도가 허락이 돼야지 오늘 준비된 것을 마칠 수가 있는데 집중해서 그러나 너무 급하게 가니까 못 쫓아오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좀 천천히 할게요. 오늘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는 문자적으로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언약 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나무를 통해 언약의 약속의 인침을 받으며, 즉 인침이라는 것은 지금 이 생명나무를 지금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실체가 지금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그 이제 인쳐지고 있고요. 또 반면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취할 경우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되겠어요. 주어진 율법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1장은 오직 하나님이 사용되지만 2장과 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맺어진 자들에게 자신을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 개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호칭되고요. 그리고 성경이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벌써 2장에서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의 내용은 이제 벌써 이 생명나무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보다 먼저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를 두시고 동산 중앙에 두시고 언약을 준비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언약입니다. 이 일방적인 언약은 사람을 지극히 높여주신 그런 언약이고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신 그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그 언약을 체결할 어떤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더욱이 독립적인 두 양측이 함께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언약은 완전한 은혜일 뿐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호의, 영어로 favor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좋아해서, 그를 너무나 기뻐해서 그걸 favor라고 하는데요. 그 호의에서 좋은 그 굉장히 사랑하기, 중국말로 보면 내가 너를 좋아해, 호의 이렇게 하죠. 그런 그 좋아하는 그런 마음에서, 좋아하는 뜻에서 나온 주권적인 언약이었어요. 우리는 흙과 먼지로 지어진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언약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반면에 사람을 지극히 높임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지금 같이 맺는 상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사람을 친구로 대해 주셨으며 이에 그 둘은 서로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것입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친구로.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었고요. 그렇죠? 그 사랑이죠. 사랑을 나눌 대상. 여러분 사랑을 누구랑 나누겠어요? 가장
내게 소중한 사람하고 나누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단지 주권적인 권위로 다스릴 수 있는 피조물을 원하시던 것이 아니고요. 즉 로봇처럼 완벽하게 조종되는 피조물을 원하시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이러한 사랑과 교제의 관계를 가지시려면 반드시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 언약을 체결함이 없이는 모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되고 사람은 복종만 해야 되겠죠. 그러한 상태에서는 이 서로 사랑이란 것이 화답하며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왕과 노예의 그런 관계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친구 관계, 연인 관계, 어떤 대등한 동등한 관계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이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려면 오직 언약이 있어야 하고요. 창조주와 하나님 사이에 그것이 가능하려면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려면 언약이 있어야 하고, 그 언약 안에서 사람은 권리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하시는 순간 그 언약 때문에 사람은 권리를 갖게 되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매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을 주심으로써 인간에게 권리를 허락하셨어요. 제가 동준이하고 아무런 지금 제가 저 친구한테 뭐 가서 미안해란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동준아 오늘 저녁 사줄게. 동준이가 막 좋아했어요. 근데 저녁을 살 형편이 안 됐어. 갑자기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잘못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준아 미안하다, 내가 오늘 저녁을 못 살 것 같아. 동준이 화가 막 맞아요. 뭐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러면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약속 하나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 하나 하면서. 약속 안 했으면 절대로 매이지 않는데 약속하면서 묶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을 주심으로써 인간에게 권리를 허락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즉시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책임을 지게 되셨고요. 이후로 쌍방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에 언약의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렇게나 임으로 대하실 수 없었고요. 언약을 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발적으로 의지를 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이러한 상태에서 상호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였고요. 이제 쌍방은 그들의 삶의 비밀스러운 일들마저 나눌 수 있었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피조물인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스스로가 사람 앞에서 제약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언약의 율법 아래 있게 된 사실과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약화시키진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주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 자신과 사람과의 관계를 율법에 묶으셨던 것이고요. 주권적으로 하나님 자신은 율법을 초월하시지만 주의 주권적인 경륜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율법 안에 가두셨고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스스로 율법에 묶으신 후로는 그 관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합법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관계를 믿음으로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을지라도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항상 갖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은 또한 이 사랑으로 반응해야 하는 책임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서 그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책임이 대단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책임할 바를 했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보응이 있는 것이고, 책임을 하지 못하면 게으르고 뭐 놀고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또한 결과들이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은 사람에게 훨씬 더 가까이 내려오셔서 이 언약 때문에,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를 율법에 묶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그런 어떤 사랑의 그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믿음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을 실체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대로 안다고 해봅시다. 나 같은 먼지인데 먼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살아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나에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마치 묶여 있는 것처럼 그 언약 속에서 묶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동준이가 저한테 도대체 왜 약속도 못 지킵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왜 그런 푸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그런 똑같은 입장까지 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귀함을 알면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발단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시작되었을지라도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언약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로 말해야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실은 언약의 체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창조가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약 체결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이미 그 마음속에는 사람과 맺을 언약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지어졌기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교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류는 언약이라는 그러한 그런 수단, 방편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더욱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언약의 율법을 받은 후, 사랑의 표시죠.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율법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었어요. 이 드라프라프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방대한 양의 책들로 연구를 하고 자신의 이 신학 체계를 완성시키고 나서 세상을 뜨셨어요. 그리고 남긴 지금 그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지금 언약에 대한 그런 어떤 관점들을 많이 지금까지 봤지만 드라프라프의 관점은 상당히 가장 안정적으로 체계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깊은 사고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 해석과 또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 붙잡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드는 그런 신학 사상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담과의 언약 체결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을지라도 그 언약 체결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였어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언약을 통한 관계는 그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쌍방이 그 언약에 따라 각각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더욱이 쌍방의 언약 관계는 언약의 율법에 의해 서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감은 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러한 생각들을 안 해보고 사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무슨 언약이란 그 개념도 잘 안 오고. 근데 지금 이제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또 책이 나오거나 또 그럴 때 또 읽어보시면, 또 다른 것도 배운 다음에 또 읽어보시면 그러면 다시 이제 이제 알 수가 있게 돼요. 제가 그 데비스라는 교수분이 한 요거의 반 정도의 글을 썼어요. 교회사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하나를 주고 탁 주더라고요, 학생 때. 근데 이제 제 친구하고 이제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하고 내가 처음에 일독을 같이 했는데 얘기가 틀려요. 너는 왜 그런 얘기를 읽었어? 나 똑같은 책 읽었는데 무슨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없어요. 나는 읽어봤는데 두 번째 읽을 때니 그 친구가 내 본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처음에 봤던 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대여섯 번 보는데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슷한 그 완벽하게 항상 그런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매해 읽을 때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항상 나오고요. 이게 너무 신기하면 너무 신기해. 근데 이분의 내용도 한 번에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것이 또 나올 거예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에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처음에 들을 때 이러이러한 것만 들었는데 한 3번 듣다 보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못 들었던 것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상당히 그것도 그 설교가 말씀으로 많이 무장되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할 때 그런 느낌도 옵니다. 이 설교를 10% 정도 이해해서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이제 10% 알아들었는데 오늘 다 알아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나는 오늘 10%뿐이 못 알아들었구나. 그럼 다들 좌절하고 떠날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다들 나는 오늘 다 들었어. 너무 잘 깨달았어. 근데 깨달은 거 얘기해 보라 그러면 다른 거예요 또. 그래? 그런 얘기도 있었어? 나 같이 설교 들었는데 왜 난 그런 얘기 못 들었지? 이런 내용도 나중에 지금 다 소화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거는 나한테 상당히 좀 수준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냥 들어두자. 들어두면은 나중에 이해하기가 쉽지요. 하나님의 허위 언약, favor. 사람이 낙원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사는 동안 물론 그는 이미 영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정은 공식적인 결정으로서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합격하는 결정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그렇죠. 그의 인생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이끌립니다.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의도가 거기서 같이 겹치면서 예수께서는 광야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죠. 시험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죄가 없으신 상태 속에서 그냥 그 본연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악수하고 친하게 지냈겠죠. 그러나 시험이 공식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시험에 합격하면 영생이고 합격하지 못하면은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가운데에서 아담은 이 피조를 받은 그 모습 그대로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찾아오는데 시험하는 자에 의해서 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기고 합격하면 바로 생명나무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그리하지 않으면 그때는 또한 상당히 다른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공식적인 결정으로서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합격하는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자신과 후손의 영생을 위해 선한 행위를 쌓아야 한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행위 언약을 말해서는 안 돼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어떤 합격 이런 기준은 되겠지만 내가 시험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그 자체가 오늘도 악수하고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이 누적이 돼야지 어떤 된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는 것이죠. 앞에서 확실하게 살펴본 것처럼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친교 및 교통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사랑의 친교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고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교를 보상으로 받는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떤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냥 평상시대로 정상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호가 서로 주고받는 사랑에는 수고로 인한 보상 개념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마음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선한 관계 속에서 지금 사랑과 원만한 그러한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질문은 사람이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과의 친교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가능합니까? 이것도 안 돼요. 안타깝게도 아담은 실제로 언약을 깨트렸고요. 그리고 그의 죄의 상태에서는 언약을 지킬 능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어요.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워야 되죠. 즉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는 수고하여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얻어내셨다는 것이 이것은 잃었던 것을 얻어내셔야 돼요. 그러나 얻어내신 그 상태는 아담의 상태로서 다시 페이버, 호의 언약 상태고 그것은 여전히 율법이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선한 상태 속에서는 율법을 적극적으로 또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의 교류가 오고 가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는 수고하여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얻어내셨던 것이 그분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을 안다면 그렇죠.
인간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교를 보상으로 받는다는 개념은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친교하게 되는 그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덕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의 친교가 지금 가능한 것이, 어떤 인간의 수고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친교에 있어서는 지금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다른 공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막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 관계의 엄중함을 보존하기 위해 아담과의 언약을 하나님의 호의 언약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낫고, 다 지금 스펠이 틀렸네요. 맞나? 낫고 맞네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아요. 이분이 개인적인 그런 의견인데, 지금 행위 언약에 대해서, 행위라고 하면은 마치 행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호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교통하는 그 관계를 보존하기 위한 언약이라는 그런 개념이 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다. 자, 다시 보면 첫 번째 언약에서 사람은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이고요. 그 호의는 아담이 수고하여 얻어낸 호의가 아니란 뜻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사랑으로 교통하기 위한 것이지, 이 율법을 지켜야 내가 사랑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즉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그 행위 언약, 즉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아담이 수고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언약에서 새 인류는 잃었던 호의를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얻어서,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서 얻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은혜죠. 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저주를 예수께서 감당하셨고, 또한 무너진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주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만이 형성되고, 그 은혜는 다른 말이 아니라 잃었던 호의를 다시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그 언약,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그 교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이 율법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의 언약을 통해 사람을 자기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여기시며 그분의 사랑을 주셨어요.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자녀 신분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그렇죠? 요거는 피조물의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독생자신데, 영원한 오직 유일한 특이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또한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한편 천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는 않았습니다. 대단히 깊은 통찰력이.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셨고, 사람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에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를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시고 지으셨지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으로써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지으셨어요. 따라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천사들하고 사람에 대한 차이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던 교제를 무너뜨리고 그 교제를 잃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수고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오직 그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받은 것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통이죠. 그 교통을 유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오직 그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받은 것을 붙드는 것이에요. 즉 그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그 중간에 율법이 있죠. 그 아담에게 율법은 오직 단 한 가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때 그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보일 사랑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어야 했어요. 그러므로 아담은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 보일 공식적인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시험을 통과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단계를 지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죠. 고린도 15장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자연적 생명을 언급하면서 낙원의 에덴입니다. 임시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 그것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적인 생명으로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을 언급합니다. 고린도 15장 정확하죠. 그러면서 육의 삶 및 자연 생명이 먼저이고 그 다음으로 영의 삶 및 신령한 생명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진술합니다. 아담이 받은 것은 자연 생명이며 육의 삶이었어요. 아담은 그의 자발적인 발언 선택과 오래 참음을 통해 자연 생명과 육의 삶을 영의 삶과 신령한 생명으로 영화롭게 하여 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둘째 아담에 의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상태죠. 그 영의 삶, 신령한 생명이죠. 네, 아담은 지금 자연 생명과 육의 삶을 바로 바른 선택과 참음을 통해서 합격을 했어야죠.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합격한 것처럼 아담도 합격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것은 다시는 잃을 수 없는 영의 삶과 신령한 생명이에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태에 그리스도 안에서 도달한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의 육체는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체를 입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아담이 누렸던 자연 생명과 육의 삶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 프라프의 이 글을 이제 보면서 참 재밌고 깊어요. 자, 아담이 누렸던 자연 생명과 육의 삶이 어떠했을까? 비록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 부패하였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아담이 누렸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자연 생명과 육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아담과 우리의 사이는 아담은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큰 변화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변화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어와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고 그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영광들이 이뤘겠지만 그러나 이 자연 생명, 그죠? 자연적인 삶은 지금 아담이 살았던 것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담까지도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화롭게 된 신령한 삶과 생명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롭게 된 신령한 생명과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아담 당시의 실제 사건과 현실에 대한 묘사로 보고 그때 상황을 추리해낼 수 있겠지요.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기록된 신령한 삶, 신령한 생명, 장래의 영적인 영광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연적인 삶에서 볼 때는 묵시로밖에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상황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현재의 언어와 표현으로는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 그 교구 중에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말씀으로 이 온 우주와 또 사람을 다 지으셨거늘 하물며 예수께서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 2000년 지나고 있는 그 이후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사람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오실 때 그분이 가져오실 선물은 과연 얼마나 엄청날 것인가 우리는 조금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아담의 바른 선택과 오래 참음에 의해 혹 타락할 수 있는 자연 생명과 육의 삶은 다시는 이룰 수 없는 신령한 삶과 영적인 생명으로 영화롭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공교롭게도 혹 타락할 수 있는 자연 생명과 육의 살 거기에서 혹 타락했는데 혹 타락해버렸죠. 그럼에도 여기에는 수고와 보상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이미 받은 호의 외에 무슨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믿음은 단지 그가 이미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일 뿐이며 그가 소유한 것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이 믿음은 결코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을 잃고 자신이 소유한 것을 거절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되었고요. 그는 그로 인한 결과를 감당하게 됐어요. 이때 그는 영원한 말씀을 통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거절한 것이 됐고요. 그 이유는 참으로 태초의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므로 아담은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떠남으로써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 신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이 드프라프에게는 정확히 아담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되어지는 아주 특이한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영원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성장을 하고 또한 힘을 얻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할 때 그는 인류의 머리로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그의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언약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아담에게 있어서 이미 그에게는 영원한 말씀인 생명나무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아담은 그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강하게 할 수 있었으며 생명력을 계속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함으로써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죠. 자기에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을 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하와는 누구 때문에? 그 이쁜 펫이죠, 펫. 뱀. 하와의 펫은 뱀이 없어요. 지금도 여자들이 이 개 한 마리 때문에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몰라요. 개 한 마리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직장도 관두기도 하고, 뭐 자기 생명을 던지기도 하고, 뭐. 예. 하와가 자기 펫, 마이 펫, 뱀에게 자신의 그 생명을 던진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근데 아담은 보통 펫에게 던지진 않아요. 근데 자기 몸에서 나온 하와 때문에 던져요. 지옥이라도 같이 가겠다고 던지죠. 그래서 그 그림이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패턴이라서요. 우리 이것들도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자의 마음은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게 안정되고요. 여자의 관심은 항상 딴 데 있어요. 옷, 뭐 세상, 별, 펫. 남자의 마음은 항상 여자에게 가요. 근데 남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여자가 이제 이렇게 남편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아담이 그때 하나님을 봤으면 하와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봤을 텐데. 그러나 단절된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영원한 말씀은 친히 둘째 아담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영원한 말씀이 친히 둘째 아담이 되실 것이. 그분은 첫 하게 해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친히 감당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지금 이 영원한 말씀은 로고스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또는 심지어 하여튼 그런 존재이시겠죠. 영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교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에 의해 지어진 모든 만물을 통해 그에게 나타났고요. 그때 희생제사는 있을 수가 없었죠. 희생제사라는 것은 만물의 부패와 타락을 전제해서 생겨난 것이고요. 그때 세상은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하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낙원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 없었고요. 이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성만찬처럼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어떤 영원한 교제를 나타내는 씰이었어요. 보증하는 씰. 즉 이 시험을 넘겨가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이 보증되는 상징이었어요. 그가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호의를 택하는 것을 의미하였죠. 그러므로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호의를 영원히 붙들 것인지 아니면 그 호의를 버릴 것인지가 결정나게 되어 있었어요.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에게 주어졌던 언약 관계를 통해 아담에게 주어졌던 모든 풍요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관계에서 더욱 분명하여집니다. 그 관계를 통해 인류의 발전이 시작되었고요. 역사의 처음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 가운데 아담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인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러한 사랑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풍성하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자연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요. 그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공식적인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임재되어지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바로 이제 통일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피조물에 대한 사람의 통치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실과 직접 연결시킵니다. 사람은 왜 지어졌습니까? 만물을 통치하라고 지어졌어요. 그러므로 통치는 사람의 원래 지어진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해야 돼요. 동물들도 통치하고 또 식물들도 통치하고, 이 통치는 다스림이고 돌보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분명한 사람의 목적이죠. 사람은 그래서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분명히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람의 통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어요. 어떻게 되어지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통하고 있는 것이고 연합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된 가운데 내가 만물을 통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만물에 임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만물에게. 그래서 사람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나라 설립에 대해 언급합니다. 분명하지요. 한편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주요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최고의 목표죠. 이것 가운데 통치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서 온 세상의 머리로서 만물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영광을 돌려야 했어요. 이것이 참 짧은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사랑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 즉 만물을 통치하는데 이 만물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면서 그 하나님의 원함대로 통치함으로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만물을 또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선물 보면서 선물을 즐거워하며 선물을 돌보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어떤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님의 나라와 떨어지지가 않아요.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온 세상은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고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태양 아래 있지 않아요. 태양 섬기면 안 돼요. 뱀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자 아래 있지 않아요. 사람은 온 세상은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고 사람을 향해 있어요. 이 세상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였고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였어요. 성경은 모든 만물이 영원한 말씀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죠. 골로새 1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되어 있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1, 2절 다 있고요. 영원한 말씀에 의해 유지되고 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과 친교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였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도 주관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였고 사람과 세상의 관계를 결정했어요. 이것이 다 이 말씀에 의해서
질서가 다 잡혀 있는 것이. 이 자연의 시작과 유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신 호의에 의해 다스려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호의가 자연을 시작했고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자연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호의예요. 배려예요. 그러므로 그 호의는 자연에 추가된 어떤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호의이며 목적입니다. 즉 자연을 주관하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호의인 것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된 호의, 즉 은혜 또한 자연을 주관하는 특징을 띱니다. 따라서 자연과 은혜 사이의 어떤 이원론적 사고는 허락될 수 없어요. 지금 이러한 간단한 내용 하나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 가긴 어딜 갑니까? 여기가 하나님이신 호의인데, 여기 이 문제,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죠.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게 문제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빛의 자녀니까. 그러나 빛의 자녀로서 그곳에, 어두운 그곳에 빛을 비춰야죠.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켜내야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니까 그 역할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원론적 사고가 아니에요. 뭐 저 먼 어떤 하늘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정말 살기 싫다, 빨리 도망가자,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잃고 있는 것이, 잃은 상태예요. 바울이 깊은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굶고 얼마나 매질을 맞았겠습니까?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그랬겠어요? 안 그랬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이 로마 저 덩전 속에서 기뻐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니. 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나의 외부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내 속을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쁨을 잃을 수가 없죠. 왜? 그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기쁨인데 이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거지, 단지. 근데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참 썩었으니까 빨리 떠나가자.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물론 그것은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한탄과 고통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탄식은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런 어떤 죄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탄식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어떤 회복과 그런 것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은 괜찮지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자기가 게으르고 죄악 때문에 힘든 그런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호의가 자연을 주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때 우리는 이원론적 사고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원론적 사고는 굉장히, 이거는 근본적으로 교회를 허무는 대단히 위험한 사고예요. 이원론적 사고는 영지주의의 깊은 그러한 끈을 갖고 있고, 이원론적 사고는 지금도 우리에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마치 영적인 것 따로 있고 보이는 것은 좀 뭔가 좀 후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 위에, 모든 만물입니다.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요. 따라서 우리는 왜 천사가 아니라 사람만이 만물을 통치하게 되는지를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만물을 통치합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 지금도 이미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요소를 형성합니다. 사람의 통치는 마치 사람이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 통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독자적인 다스림을 의미하지 않지요. 이 통치는 반드시 언약의 율법에 따라, 즉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끊어지면 나의 통치권은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께 연결된 가운데 그분의 권위로부터 위임받아서 그분의 지시를 받으며 실행할 때 그 권위는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약의 율법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지시했어요.
그 지시 중에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지시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여자는 배필, 벨필, 배필. 아내는 남편의 배필. 따라서 첫째, 근데 여자가 배필하지 않으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첫째 언약에서도 선물과 요구가 있었고 약속과 사명이 있었으며 호의와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모든 만물을 통해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율법 또한 사람과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지시하고 있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포괄적인 의미를 띠는 것처럼 율법 또한 우리에게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곳에는 그분의 요구가 있어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인격체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probationary command, 시험적인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죠. 근데 이것은 바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유일한 율법인데, 이 율법은 동시에 이제 probation 어떤 그 시험적인 그러한 기간이 있는 것이, 주의 명령에 대한 생각 없이 저절로 선을 행하는 것과 율법에 대한 의식적인 순종으로 선을 행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할까? 요 뒷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시험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 아담의 낙원 사건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됐을 것이, 아담이 시험적인 명령과 관련하여 선택을 하기 이전에는 그의 마음에서는 선만 나왔기 때문에 그는 저절로 성을 행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과 연합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었어요.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되어야 온전한 연합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가 언약의 율법을 의식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언약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야 언약 관계를 통해 온전한 연합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에게는 언약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여기서 이제 포함되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와 교통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가능성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이해와 하나님 뜻 사이에 갈등의 가능성이 있어야지만이 뭐 이런 시험이란 것이 있는 것이죠. 시험 치는데 로봇가 시험 치면 100점이죠. 갈등에 틀릴 가능성이 있어야지 되고요. 자신의 뜻을 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순복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이제 그 순종이 되는 것이죠. 자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가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의 상대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자발적으로 이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순복이 된다, 이 말씀이. 이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러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순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시험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그 시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실 및 그로 인한 인격적 책임과 관련되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데 합격하면 이제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향하는 성향을 띠고 지어졌기 때문에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해 자발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주의 율법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적합한 규칙인 것을 보게 돼요. 율법은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 요구하는 사랑의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는 율법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가능히. 사랑과 율법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적인 명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명해졌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된 나무는 소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이름은 사람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배우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악을 행함으로써 악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좀 죄악에 빠져본 사람들은 니들은 몰라, 죄악의 세계를. 모르긴 왜 모릅니까? 성경 읽으면 다 알죠. 어떤 분이 그 신학자는 이 죄의 세계를 모를 텐데 어떻게 이런 글들이 나오지? 그런 질문 참 많이 해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가서 아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알아요. 죄인들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오히려 악을 경험할수록 무뎌지고 모릅니다. 오히려 인간은 악을 행함으로 악에 무뎌지고 악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천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빛으로, 즉 하나님의 율법의 빛으로 볼 때 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됩니다. 결코 인간의 욕망과 정욕으로 죄를 경험함으로써 악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 우리는 율법의 빛과 죄에 대한 율법의 정죄를 통해 악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가 있어요. 특히 성령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영원한 사랑을 거절하는 죄악인 것을 정확히 지적해 주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기억나게 해요. 그러므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고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 와, 내가 과거에 참으로 참남한 교만 그 자체였구나를 바라보게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사람은 악을 행함으로 악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악을 철저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표현은 문맥상 선택 또는 결정과 관련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사람이 선과 악과 관련하여 스스로 신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제멋대로 결정하는 것, 그러므로 아는 일이라는 선택 또는 결정하는 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 아담이 어떻게 선과 악을 결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이.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내 멋대로 결정할 것인지가 달려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불신이 교만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말씀, 성경 말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과거에 모세 세대나 바울 시대나 이렇게 하는 거. 지금은 이런 건 안 통해.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정직, 야, 이 시대에 정직하면 굶어 죽기 딱 좋지. 다 위기가 왔어요. 딱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위기가 딱 왔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직장 상관한데 잘 보이는 게 지금 장땡이지. 교회도 멀리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일단 상관에게 잘 비치는 거죠. 내 생각 따라서 율법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소중히 하면 망하면 망하리라 했는데 그때마다 보면 에스더도 보면 잘 됐고 다 잘 됐어. 에이 모르겠다. 망하면 망하자. 망하는 것으로 보일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순종을 할 때는 하나님 보장하시. 이 말씀에 따라 결정할 것이지 내 멋대로 결정. 이게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그 나무의 열매와 관련한 결정은 모든 피조물과 관련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즉 그 나무와 관련한 결정은 어떻게 사람이 모든 만물을 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으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분명하죠. 모든 건 선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가 착취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 즉 그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탈취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이 하나의 나무에 대한 결정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만일 그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를 먹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 알고 누리게 될 것이. 그래서 카인 같은 경우도 이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선물로 보질 않고 내가 착취해야 되는, 그래서 쌌습니다. 쌓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도 선물도 아니고 생명이 주어졌으면 이 생명 내 거야. 뭐 좀 부인을 좀 이 부인 내 거야. 다 내 거야. 그리고 또 더 뺏어야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뺏을까? 힘으로는 정직과 거룩은 안 되니까 이제 그릇된 방법으로 뺏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죠. 그것이 선악과를 먹게 될 때 인간의 마음가짐인 것이죠. 패턴입니다. 정확한 패턴이에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람의 권위는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때, 즉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먹음으로써 죽음에 이른 일이 없을 것이, 오히려 그는 만물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참 슬프죠. 지금도 근데 패턴은 같아요.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충분히 즐기지 못합니다. 100조 생겨도요, 즐기지 못해요. 신기합니다. 모든 게 다 있어도 즐기지 못해요. 집이 그렇게 커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방을 가는데 집이 너무 큰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뭐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가족의 사랑이 없어요. 저기가 있고 나오지도 않고 하는 저기가 있고 그 큰 집에서 다 저 구석구석에 있어요. 서로 안 만나려고 피해 다니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즐기지 못합니다. 이름도 잊어먹었네. 지금 최순실이 뭐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하나도 즐기지 못하잖아요. 예. 우리는 작은 것을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우리는 이 세상을 약탈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약탈의 대상으로 보게 됐어요. 오직 순종하는 믿음만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받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만물을 사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이 현상을 많이 봐요. 사람이 많이 있던 조금 있던 조금 있는 사람도 그것을 주님이 주신 선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는데 아무리 많이 받은 사람에도 이것을 선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부족한 거예요. 딱 자기가 1조를 갖고 있는데 딱 보니까 저놈 10조 갖고 있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 난 10조까지 가야지. 죽는 그날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돈도 못 써요. 쓸 시간도 없고. 우리는 지금 선물로 받아야 돼요. 아내도 선물로 보셔야 돼요.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셔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선물로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 만남도 선물로 보셔야 돼요. 처음 사람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만물을 사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였다면 그는 생명나무의 영향에 이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이끌림으로써 그의 마음은 그 나무에 묶이게 되면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만일 그가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온 세상을 사용하는 것이 그의 삶이 되었을 것이며 그는 마음껏 자유와 통치권을 행사하였을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이 상태에 온 우주는 아니더라도 내게 주어진 나의 바운더리 속에서는 이 상태를 오늘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누린다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현재 상태 속에서 지금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계명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보답하면서 순종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바울처럼.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룰 텐데요. 이 죄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순전한 세상에서 악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더욱이 거룩한 천사들이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죄의 기원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안에 차지할 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거룩하였기 때문이며 거룩한 것은 죄의 원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푸른 존재들만 됐어요. 그래서 죄의 기원은 풀지 못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죄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려고 시도하지만 내적인 모순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인간이 지음받을 때 자연적인 욕구 안에 죄의 기원이 있다고 봅니다. 자연적인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자연적인 욕구를 은혜보다 낮은 차원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이 차원 낮은 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는 특별한 은혜의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러한 이원론적 개념을 거절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인간의 모든 욕구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 한 몸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은 부부 안에서의 그런 것들은 선한 욕구예요.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이원론적인 것들은 그것 자체가 죄로 보는 거죠. 결혼 안에서도 부부가 연합하는 것은 육체와 육체의 더러운 것들이 다시 결합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죄이기 때문에 거룩한 방법은 혼자 사는 거죠. 혼자.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 무슨 독신이 나오고 뭐 이제 사제들처럼 평생 결혼하지 않아야 거룩한 것처럼 그런 의식들은 다 이원론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지.
인간의 모든 욕구는 완벽하게 선하였으며 하나님을 향하는 성향을 띠었어요. 따라서 그러한 거룩한 욕구 안에 죄의 기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의 기원을 설명하는 모든 시도를 거절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죄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두 신학자가 부딪혀갖고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것은 설명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것에서 죄의 기원을 찾고자 할 때 결국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죄의 원인을 찾게 돼요. 당신이 죄인이요, 그래. 그런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왜 죄를 졌을까? 막 올라갑니다. 하나님, 당신. 근데 그게 아담하고 하와가 똑같이 돼요. 죄를 졌어요. 이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여기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는 죄가 없어요. 또한 악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사상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세상 이원론이죠. 선과 악이란 무슨 스타워즈 같은 경우 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 두 개의 그런 원칙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처럼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의 원칙, 즉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특이한 특징을 지니는데요. 만일 죄가 설명된다면 인간에게 핑계할 근거를 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며 단지 사람이 유죄하다고 선언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죄의 기원에 대해 설명이 될 수 없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이유는 죄는 하나님과 무관하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 성경은 죄를 참으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죽음도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음이 자연스럽지만 죽음도 성경에서는 비정상적이에요. 죄도 비정상적이고. 이게 성경 사람을 3분설, 2분설 막 그러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죄가 들어온 사람에 대한 해석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로 지신 거예요. 그것이 분리시킬 필요 없어요. 한 존재예요. 죄는 비정상인 것입니다. 만일 죄의 기원을 하나님 안에 설명할 수 없다면 과연 어디에서 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죄의 기원과 존재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받아들입니다. 기껏 우리가 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선하고 건설적인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지만 죄는 건설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죄는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죄와 관련되면 무너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영적인 원칙이에요. 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죄에 걸린 자들은 비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인 그 사람도 마귀를 닮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만큼 나는 마귀를 닮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내가 마귀를 닮은 모습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고 더 조심해야 돼요. 악은 하나님이 없이 또한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어떤 것입니다. 악에는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물러나 하나님과 떨어져서 거하려는 의도적인 뜻이 있어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악은 죄를 범합니다. 악은 피조물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이며 이는 피조물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함을 했는데 이때 악은 피조물의 죄의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악에게 죄를 묻기 위해 피조물의 행위의 기원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죄는 그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운데 의도적으로 반역한 패역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피조물에게 있어요. 죄는 타락이며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오는 율법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죄예요. 결국 죄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전적으로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피조물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선택이, 인격체의 선택이. 그래서 이 유광수의 다락방 같은 경우가 왜 비성경적이고 위험하냐 하면은 그들은 죄를 작치고 나면은 핑계를 싹 대요. 음란의 영이 나를 죄를 짓게 했어. 음란의 영아 물러가라. 내가 지은 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이상한 어떤 뭘 만들어내서 거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존재에 대해서 악이라고 곧바로 전제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 죄가 저질러지면 어디 가서 죄의 근원을 찾으면 안 돼요. 죄의 근원 누구예요? 네. 사회는 죄가 저질러지면 술이 그래, 술. 나중에 이제 다 술로 해서 괜찮아. 근데 너 술 취했었어? 안 취했어? 취했어요. 아, 그럼 넌 괜찮은 거야. 그때 술 취했는데 다 그렇지 뭐.
어쩌다 보니까 거기서 우연하게 그렇게 터진 거지, 사고가. 그때 넌 술만 안 취했어도 안 그랬을 때. 그치? 네. 괜찮아. 또 사회가 그랬어. 그 부모들이 얘가 어렸을 적에 좋은 부모 만났으면 절대 안 이랬을 텐데. 부모가 그랬어. 신기한 거는 그렇게 악한 부모가 있는 데서도요, 신기하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 의로운 것이 나오기는. 근데도 의로운 아이들이 나와요. 저는 제가 맡았던 그 청년부 중에 하나가 너무 그 학생인데 착해요. 착한데 그 가정 환경을 보면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나와요. 아무튼 이 죄라는 것은 하여튼 그 죄를 저지른 그 본인의 문제, 결국은. 우리는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는 죄를 대면하고 있고요. 또한 악이 더욱 이 세상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죄의 기원에 대한 수수께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마치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존재하는 부정적이고 독립적인 영원한 원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은 단지 대립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즉 악이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진실이 있어야지만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근데 그림자도 그렇고요. 뭔가 실체가 있어야지만이 발생돼요. 근데 악이 그래요. 대립으로만 존재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의 부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 밖에서 존재하고 있는지는 언제나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도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알기에 수수께끼 같은 죄 및 죄로 인한 결과와 씨름하게 돼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죄란 매우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고 비정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나게 합니다. 성경은 죄의 비정상적인 특징에 대해 계속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왜 너희는 나를 버리고 계속 악을 행하느냐? 비정상적인 거죠. 너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냐? 내가 너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를 들어보면 우리의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뭐 그런 데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 부족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활짝 열리면 우리는 우리에게 한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습게 대하였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끊임없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죄의 기원에 대한 수수께끼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핑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죄를 어디다가 덤길 수가 없어요. 도리어 지은 죄에 대해 우리 자신을 책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죄의 기원에 대해 풀 수 없는 사실을 단지 추측이라고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여질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죄를 핑계할 수 없고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악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난 죄의 결과들을 알 때에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신비를 말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승리 안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하실 것입니다. 악의 법칙.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라고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천사의 영역에 있었던 교만이 죄의 시작 및 죄의 법 또는 본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인간의 죄가 있기 전에 누구의 죄가 있어요? 사탄, 이 천사의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의 죄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은 인간에게 전달되죠. 그러나 그 교만이 전달되는 배경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교만보다 앞선 것이 뭐냐면 불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신. 네, 그것이 같이 겹쳐 있죠. 분명히 천사는 상상이라는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을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겠지요. 이 교만에 빠지면요 가장 돌머리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돌머리가 돼요. 누굴 봐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렇게 돌머리가 되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생각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요. 왜? 교만에 빠지니까. 근데 이제 이 교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풀 수 없다는 거죠. 덕이거는 그 상상의 세계를 실제가 되도록 드디어 시도해버렸죠.
그는 유혹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사람에게 심어줬습니다. 아담이 죄로 타락함으로 인하여 인간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가능한 것처럼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인간들은 힘을 모으고 노력을 하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날마다 현혹하는 허상이에요. 다 무너질 거예요. 다 불에 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라인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권하며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요것만이, 즉 하나님께로 영원히 돌아갈 그것만이, 흔들리지 않을 것만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이러한 깨달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 가능해요. 불신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맑은 정신을 가진 현실주의자들인 것처럼 여기면서 신자들을 비현실적이고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로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뒤집죠. 그리고 불신자들이야말로 허구의 세계 속에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던 죄를 저질러서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자기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시편 73편에 보면 잘 살고 있어요. 죽음을 지나는 순간에 그들은 영원한 낭떠러지 떨어지는 걸 정확히 보면서 시편 기자는 아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죄를 지면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정확히 봅니다. 허구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의도적으로 허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의도적입니다. 그들은 그 허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상상을 통해 자신을 속이며 계속 그 상상 속에 속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도 달려가면 저 무지개를 잡겠지. 또 오늘도 오늘도 안 잡혔네. 저기 있구나.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무지개만 보고. 저기 가면 있을 텐데. 행복하지 않고 비참해요. 불쌍해요. 근데 그 불쌍함이 그들은 그 완고함, 하나님 앞에 악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서 하나님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란 불합리하며 비이성적인 세상으로도 결국 존재할 수 없어요. 사실 세상은 그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존재의 목적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고 부조리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니. 그런데 그리고 사탄에게 속은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유지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헛됩니다. 만물의 존재의 의미는 언제 오직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와 파멸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와 심판을 통해 죄를 처리할 수 있으셨고요. 그러나 그러할 경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 의도와 또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던 단 한 가지의 계획 속에는, 하나의 계획 속에는 세상을 창조하는 계획도 있었지만 동시에 구속의 계획도 함께 결부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피조물이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다른 편에는 구속의 이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 둘은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이 있었어요. 따라서 타죄 이전설 또는 타죄 이후설, 이 타락 전에 구속을 계획했느냐, 타락 이후에 계획했느냐, 이런 것들은 이 시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누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계획은 창세 전의 계획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실패할 경우 구속이 필요하고요. 구속은 창조를 전제로 하고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에 목적을 주셨어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죄의 세력과 씨름을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천사들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 친교를 목적으로 하여 섬깁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천사들의 사역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교예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께 와서 저기 지금 사람 옵니다. 하는데 저기 하나님 계십니다. 천사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두 분 또 만나셨네요. 네. 그거 하는 거예요. 친교를 목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추 하나님과의 교통을 거절한 죄의 기원이 사람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죄가 사람 안에 시작되지 않은 게 놀라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섬기는 위치에 있던 천사가 맨 처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거절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도와야 하는 자신들의 신분으로부터 돕다 보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못한 것이지? 나는 왜 통치를 못하는 것이지? 내가 통치해야겠다. 그렇게 아마 높아지길 원했던 건 아닐까. 교만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위치에 있었고 사람은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천사의 죄의 시작은 교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인간의 죄의 시작은 불신에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겹칩니다. 인간에게는 더 높은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이 남아 있었지만 천사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교만을 통한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외부의 유혹이 없이 천사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악은 유혹으로 인하여 죄에 떨어진 인간의 경우와는 달라요. 또한 천사들에게는 그들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그들을 연결시키는 머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즉 천사들은 유기체적인 연합체를 이루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머리를 통해 구속될 수 없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만군의 여호와 즉 천사들의 대장으로 언급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골로새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늘은 지금 천사의 모든 계통을 포함하는데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길 기뻐하심이라 진술했어요. 물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죄악을 속죄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이 구절은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교를 도우면서 그 교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인데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교가 가능해짐으로써 살아난 것을 의미해요.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져 있으면 천사는 지금 할 일이 없는데 다시 연합됐으니까 또 가서 뛰어다니면서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교제가 깨어짐으로써 천사의 존재 목적이 사라졌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교제를 회복할 때 천사들의 존재 이유가 보존됨으로써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계시록 12장 같은 내용들도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교통을 회복하고 보존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할례를 회복시키셨던 것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대장이시며 또한 주가 되시는 것이, 성경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들이 순종 가운데 인내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결정되었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선택하였죠.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책임하에 선택했고, 그 선택은 뭐로 남아요? 그들은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 보좌의 영광스러운 천사들로 영원히 존재하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때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게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 세상을 장악하던 마귀의 세력은 이미 끊어졌고요. 이때 마귀는 끊어졌어요. 그러나 어느 날 무적행의 뚜껑이 마귀를 가두고 덮을 것이며 그때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와 영원히 접할 수 없게 될 것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해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큰 영향을 행사할 것입니다. 10분. 사탄의 시험까지 하죠. 충분할 것 같아요. 사탄의 시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근본 원리로 삼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게 됩니다. 만일 사탄이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하는 유사 근본 원리를 취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목적을 가진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의 말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립돼야 돼요. 즉, 이 사탄이 하는 말은 무엇이 있어야지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적그리스도가 가능한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 그거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입니다. 사탄의 존재도 부정이. 하나님 말씀에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도 거짓의 말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게 하고 또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부정적인 원리와 거짓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수수께끼입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짓의 세력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이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한 인격체들의 연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 죄의 존재처럼 이 거짓 또한 수수께끼예요. 도대체 거짓이라는 게 뭔지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은 근데 거짓에 의해서 연합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됩니다. 아무튼 거짓은 놀라운 세력이기 때문에 거짓 사람들은 거짓을 중심으로 가요. 이상하게 참보다도 거짓을 더 좋아해요. 사람들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또 그 거짓말을 좋아해요. 음녀가 당신 이렇게 잘생겼어. 거짓말인지 왜 모르겠어요. 들릴라가 삼손이 왜 들릴라를 몰랐겠어요. 이 나쁜 년 그러면서도 근데도 또 좋은 거예요. 거짓말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삼손이 왜 몰랐겠어요. 들릴라를. 거짓 사람들은 거짓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여 서로를 이해합니다. 서로를 이해해요. 특히 거짓말은 그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종종 거짓의 말씀에 밀리는 것처럼, 거짓의 말에 밀리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뭐 진화론 같은 경우 거짓이죠. 거짓이 뭐 전 세계를 지금 휘어잡고 있어요. 에덴 낙원에서의 자연은 아직 거짓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은 먼저 거짓말로 자연과 관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무엇보다 거짓은 말로 변하여 말로 전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 무섭습니다. 그 당시 사람과 자연은 사단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고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인간들 안에 이미 죄악된 욕구가 있고 인간들은 죄와 사탄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세상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얼마든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들 안에 죄악된 정욕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사탄은 여러 자연 수단을 손아귀에 넣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나타나 수고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원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탄은 철저하게 사람의 외부에서 그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었고 그와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는 어떻게든 사람과 접해야 그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여러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 그의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 아무튼 낙원에서는 그가 나타나서 직접 말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마귀는 사람에게 나타나기 전에 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본성을 대적하는 불경과는 원리가 마귀를 통해 그대로 노출될 경우 사람은 징그럽게 느끼면서 마귀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적인은 그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는 사람에게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보다 낮은 등급의 피조물 중에 사람과 가장 가까웠던 뱀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그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 여기 간교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가장 영리하였다. 하여튼 뭐 그러나 사탄 안에 들어가서 간교를 나타냈겠죠.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그중 뱀은 사람과 가장 친하며 가까웠어요. 사탄은 뱀을 사용하여 모든 피조물의 머리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뱀이 질문할 때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원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과 함께 그들은 뱀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임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은 다정한 친구인 뱀으로부터 오고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사탄은 그의 의도를 뱀의 말로 감추었어요. 우리는 이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드는 과정을 잘 유념해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하와가 이 여성들의 대표니까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뱀이 한 말은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내용이었겠죠. 말에는 이미 인류에게 낯선 요소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그때까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뱀의 말에 경계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내용은 그들 안에 탐구하고 발견하고 싶은 호기심과 욕구를 만들어내었죠. 이래야 그들은 사탄과 접하게 되면서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은 사탄과 함께 하나님이 없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가 되었어요. 사탄 편에 섰어요. 그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육체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와 삶을 계속 찾아 헤매고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처음에 던진 질문은 정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먹지 말라고 궁핍하게만 한 거예요. 동산 그 어떤 열매도 먹지 말라 하시냐. 그런 적이 다 먹으라 그랬죠. 하나만 빼고. 근데 거꾸로 말이죠.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냐.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보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뜻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낮은 등급의 피조물이 그의 머리인 사람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피조물이 머리에게 완벽한 독립을 주었는데 당신 독립되지 않은 거야? 왕 아니야? 나 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보다 낮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 다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도록 부추기는 마귀적인 충동이죠. 그러므로 사탄은 의도적으로 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그릇되게 말하여 그들이 싫어할 만한 명령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하와는 그릇되게 언급된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고쳐 놓았지만 그 질문이 담고 있는 충동은 그녀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고 싶었어요? 여신. 그래서 여신은 항상 대단히 오랜 인류 역사 가운데 여신은 항상 있어요. 우린 유혹의 순간에 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과정을 여러 면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합리화를 하고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 및 마음껏 죄를 짓도록 만드는 합리화는 하나님을 탓하게 만드는 어떤 상상된 불입니다. 왜 이걸 안 주셨어? 하나님 뭐 그래? 네, 탓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삐치죠. 왜 그걸 안 줬지? 이게 달라 그랬는데 왜 안 줬지? 삐치고 그다음에 이제 내 멋대로 하는 거죠. 네, 항상 그게 들어 있어요. 즉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두신 조건들이 우리를 가둔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건은 내게 궁핍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만족 못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뭐 이딴 남편을 만났어. 결혼할 땐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이딴 남편을 줬어. 불평과 불평. 딱 보니까 자기한테 착해주는 남자가 막 있는 거예요. 합리하죠. 즉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두신 조건들이 우리를 가둔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제한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은 그래서 이 못마땅 불평이죠. 어느새 불평은 죄를 짓도록 해요. 화딱지가 잔뜩 났어요.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자빠져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죄를 져야지. 왜 죄를 져?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난 죄를 져야지. 똑같은 방법이에요. 저도 뭐 잘 알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죄가 어떠한 모양으로 들어오고 참 어떤 결과를 만들어 가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높이셔서 언약을 맺으셨는지 오늘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더욱 바르게 알았으니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의 단 한 번의 삶을 참으로 주님의 그 많은 시험 가운데서 욥처럼 다 승리함으로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